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BC 1450년경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엑소도스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 다음에 몇 장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20장 1절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숨겨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보에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4가지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그걸 답을 써 가시면서 한번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의 삶에서 황폐한 삶으로 신락원 속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우리들 스스로 가게 만드는 달콤한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거듭 말하지만 마귀가 살아있거든요. 악한 영이 살아있어요. 그럼 그 악한 영이 잠도 안 자고 늘 골몰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뭐죠?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갖다가 죄를 짓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게 마귀가 늘 골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일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 뭐죠? 우리에게 병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우리 재산도 없어지게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지만 그 모든 일 다 이 하나로 합니다. 뭐로 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이 우리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거 세상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연봉이 낮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지? 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의 생각, 그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 에덴이라는 낙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죠? 아담과 이브를 그 낙원에서 쫓아내게 하고, 그래서 그 신락원에서 참으로 생지옥 같은 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거짓말이 뭐냐는 거죠. 뭘까요? 힌트 그 밑에 창세기 3장 1절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옛뱀이 막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지 않았어요. 뱀이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달콤한 거짓말이 뭔가 하면은요, 너는 내 인생에 너가 자유인이야. 너는 자유인으로 살아. 하느님이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었죠. 뭐죠? 선악 알게 나무는 먹으면 안 돼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죽음이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법이라고 했잖아요. 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두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두막. 오, 많이 보셨네. 아직도 그 영화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두막.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어도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두막 영화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영화인데, 거기에 저한테 가장 크게 정말 영화 잘 만들었다 한 두 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지혜의 자리에 네가 한번 앉아봐라, 네가 한번 선과 악을 판단해봐라 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걸 원치 않아서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감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한한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너가 갖지 못한 것, 네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너에게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를 딱 생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가 너 인생의 자유인이 돼. 여러분, 이 세상은 진정한 자유인은 없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죠? 마귀의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길도 모르는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살다가 천국을 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1990년에 새 사람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학 가기 전에. 그게 뭐냐면 교도소에, 특히 청소년 교도소, 소년교도소에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부터 가서 그들에게 상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들을 교화하는 그 일을 새 사람 선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해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몇 명이 출소되어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균 매해? 그러니까 매년 교도소에 몇 명 정도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6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6만 명 중에서 25% 이상이 재범을 범하는 거 아십니까? 6만 명 중에서. 심지어는 교도소에 이렇게 10년 이상, 15년, 20년 살던 사람들은요, 그 교도소 안이 더 편해요. 소위 말하면 별 붙인다 그래. 교도소를 몇 번 드나들었냐, 별 몇 개 붙었냐라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전에 여러분 혹시 조폭이나 누구한테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은 나 다만 선교회 임 목사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이 말 한마디 하면 웬만하면 다 풀어줍니다. 조폭 가운데서 진짜 이 별 여러 개 있던 그 다만 선교회가 임석근 목사님이고 저는 세 사람 선교회인데 제가 임석근 목사님보다 좀 늦게 세 사람 선교를 만들었지만 이 다만 선교회는 이 죄범을 범한 한마디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왜 교도소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교도관이 아니에요. 교도소 안에 있는 짱입니다. 잠을 안 지어요. 밤새도록 괴롭혀요. 이해가세요? 다만선교 임석근 목사님이 여러 번 재범 범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까 하고는 이 다만선교회, 다시 말하면 갱생선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 분이세요.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소년 청소년 교도소에서 애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조폭들이요, 자기들의 소위 말하면 주먹들을 좀 그 사람들 말하면은 싱싱한 아이들을 갖다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들어가서요, 그 중에서 주먹 잘 쓰는 애를 다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한 놈을 시켜서 괴롭힙니다. 그럼 걔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평사받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이 병뚜껑을 갖다가 이마에다 대고요. 여러분, 원산폭격하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원산폭격을 시켜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기 있어요. 그러면 이마가 다 까지고 피가 나오고 미끄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막 구두로 막 밤새도록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고문을 당하게 해요. 그러면 한쪽에 있는 사람이 걔를 보호해 줍니다. 야, 걔 건드지 마.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자기를 보호해준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분 옆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더군다나 이분이 가끔 가다가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그죠? 햄버거도 막 주고, 더군다나 야, 너 춥다, 야, 내복도 좀 더 든든 입어라 하고 내복도 사주고, 더구나 용돈 좀 써라 하고 차입금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한 몇 달 있어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으로 보일까요? 구세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먹 좀 잘 쓰는 아이를, 야, 너 인생 별거 있냐? 야, 우리 그 조직에 들어와 봐. 정말 인생 환상적으로 살 수 있어. 하면서 걔가 출소하는 날 바깥에 에쿠스 까만 차를 탁 대기해 놓습니다. 그렇게 출소하는 날 어떻게 해요? 두부 땅 먹여가면서 그 다음부터 얘기한 몇 달 동안을 갖다가 그야말로 꿈속에서나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적인 세계를 살게 합니다.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 장부에 기록해 놓는 거 아세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나다가 이게 무서운 세계군 하고 저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저 예전에 저희 집으로 고향으로 갈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장부를 잡고 너가 이제까지 한 거야. 이 빚 갚아. 아니면 네 장기 끄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조폭이 연결되게 해요. 그래서 제가 1985년에 우리 다만 선교회 시작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엔 1994년에 백운역 옆에 여러분 방이 여러 개인 판잣집을 제가 전세 얻은 거 아세요? 그때 진수가 94년이니까 몇 살? 대여섯 살? 우리 은수가 한 서너 살 됐을 때예요. 그때 아주 아직 어린 아이. 근데 그때 제가 왜 그 집을 얻었는가 하면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들에게 끌려가면은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하루 먼저는 못 나오지만 하루 늦게는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교도소장하고 친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기다리다가 이 자식이 왜 안 나오지 그냥 갑니다. 그 다음날 얘는 갈 곳이 없어요. 왜 집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걔를 갖다가 생활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갱생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백운역 옆에 판잣집이지만은 방이 여러 개인 것을 제가 얻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마귀가 꼭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음속에 너 인생에 너가 주인이 돼. 인생 별거야?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 예배는 왜 드려? 그거 귀찮아 힘들어. 드려봤자 뭐 별거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죄죠.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줘? 너 인생은 너의 거야.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는 게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 두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라는 거짓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스스로 인간의 노예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인지, 이 두 갈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보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고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하나가 뭐죠? 시험하는 자가 이스게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세 번째는 뭐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이 겪으면서 겪는 모든 시험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시험의 유형은 세 가지지만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무엇이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굶주리실 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너 그런 능력 있잖아, 예수. 너의 힘으로 너 문제 해결해. 그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리라. 천사들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매번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분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이 도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지요? 말씀, 칼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참 성경을 배우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랬더니 마귀가 아예 시편 91편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지요? 메시아라면은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높은 데 뛰어내릴 때, 너 메시아로 오지 않았니? 예수? 너 메시아로 왔지? 증명해 보여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 뭐죠? 나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분수에 지나치게 어떤 명품이나 어떤 거를 하지요?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연봉으로 사람의 어떤 등급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현진자매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심한 게 교수들인 거 아세요? 그거 왜 그러죠? 그거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다. 그게 나라는 사람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니까 너 자신 드러내봐라. 예수님 뭐라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마지막에도 역시 야 예수 너 세상 구원하러 왔지?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다시 말하면 너가 결정해. 예수 너 나 죽이러 온 거잖아. 너 나 죽이고 세상 구원하러 왔잖아. 내가 물러날게. 내가 나에게 준 이 모든 영광 너한테 줄게. 한 번만 절해. 그거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조차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19장에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귀의 그 손에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절에 보십시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지난주에 종, 서번트하고 노예, 슬레이브의 차이를 설명해 줬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종하고 노예의 차이. 종은, 서번트는 뭐죠?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자기 거예요. 단지 자기의 노동을 파는 주인에게 섬기는 거, 노동을 숨기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노예는 뭐죠?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 물건같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기의 빚진 것 때문에 몸으로 다 갚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유가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열국 중에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소유가 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라. 나의 슬레이브, 노예가 되라. 노예? 싫은데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데요. 그게 속임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든지 마귀의 소속이지 중간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 얼마나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요. 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속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종교인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도를 깨우치면은 자기가 뭔가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마귀가 마음속에 준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종류는 없어요. 마귀의 소속이든지 하나님의 소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는 오늘의 이 말씀을 갖다가 영원한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내세우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말씀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과 고통의 삶이고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구속되어 보이지만, 예수 믿음에 사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구속되어 보이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고 진정한 평강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이 원래 원어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노예라는 단어를 싫어하거든요. 20장을 보세요. 20장 2절 십계명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뭐 되었던? 종 되었던 집에서. 이 종은 서번트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에베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베드가 뭐예요? slave, 노예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노예라는 단어인데, 이 노예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종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시저 알죠? 황제. 시저 황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카이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시저의 부하들, 시저의 이 왕궁에 있는 시저의 노예들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시저의 부하들, 시저의 노예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말할 때 자기는 가이사의 사람이라 하는 뜻으로 카이사이라이노이라고 하는 헬라로서의 카이사이라이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헬라 원어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영어지. 크리스찬은 원래 말이 뭐예요? 크리스티아노이예요. 크리스티아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에베드, 이게 구약 성경에 명사 형태로 799번이나 나와요. 동사로 290번이나 나와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에도 이 에베드를 정확하게 400번 이상 신약 성경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정확히 번역했어요. 둘로스는 뭐죠?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 노예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카이사이로인이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나의 어떤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는 인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마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근거로, 이유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물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세상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죠? 크리스타노이. 나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모셔서 내 생각, 내 감정과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살 것인가, 세상의 노릇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마음의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앞길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에.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던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맥클랄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참으로 영광된 주인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입장에서는 전적인 복종, 무조건적 순종,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소유권, 생사여탈권, 모든 소유물과 노예들을 처분할 권리, 이유 없이 명령할 권리, 자신의 명령에 신속하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기대할 권리 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노예에서 그 일을 최고의 영광과 가장 복된 삶의 보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통합하는 것은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고 위대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노예와 주인이란 용어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뭐가 되겠고 에베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나의 노예가 되겠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노예가 어떤 주인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 아십니까? 아주 악하고 좋지 않은 주인 밑에 있는 노예는 고통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를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주인, 더 능력 있는 주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이사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이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스스로 가이사이라는 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티아니오노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이게 이상해 찾아봤어요. 정말 품꾼인가? 그랬더니요, 에베도로 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노예가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의 노예들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분명히 에베드의 복수 아바딤, 그들은 나의 노예들이니라 하고 헬라 히브리어 원에 분명히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림받은 나 노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 편지마다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말은 뭐죠? 노예된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 종된 바울은.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겁니다. 야고보서는 보십시오.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편지의 첫 번째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친동생이니까, 그죠? 근데 야고보 1장 1절 4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마저도 예수님의 친형제마저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아예 그 말을 잊지도 않고 뭐를 말합니까?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하고 자기 자신을 둘러쓰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참으로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인생에서 나를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랑할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해서, 이런 빛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요, 나를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속, 당신의 노예로 부르시면서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오늘 본문을 정확히 해석해낸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노예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을 때도 그것마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을 거느리는 한 나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갈 근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장소 있잖아요. 이 장소 어디죠?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 여러분 앞부분 17장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곳에서도 물이 없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십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박효준 선생님 가장 나이가 우리 중에 많으신데 예수도 오래 믿으셨고,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러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이러려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무믿음에서마저도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속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왜? 한 번도 왕이 돼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도 왕이 돼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학교 다닐 때 반장 돼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 반장하고 왕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권력의 맛은 맛본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요?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너희를 기업을 잇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느릴 천사들이 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가서 최소한 2억 명 이상의 천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다스릴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이건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이 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여러분을 증명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고작해야 그리스도인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개독교인이야, 그 정도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티아노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말보다도 영광스러운 말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는 그 말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호칭보다 영광인 걸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 때 나는 내가 누릴 것 이상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노예인데 어때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 노예입니까? 얼마나 할 거 다 하고 사는 노예입니까? 할렐루야. 거기다 하나님이 자녀처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계속 노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둘로스 노예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둘로스 노예 종 요한에게 보내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딱 둘로 차이 납니다. 이마에 인이 쳐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 이해가십니까?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의 노예란 뜻이에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해 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종이 뭐예요? 둘로서 노예입니다.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요한계 7장 2절 4절 말씀. 이 뜻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지만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큰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5절 7절 읽고 말씀 맞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만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 영의 하나님이 그의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둘로스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